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명절로 지킵니다. 세상에서도 명절이 있죠. 많은 명절이 있는데 그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참으로 하나님 자기의 은혜를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베푸신 분에 대한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감사하죠. 고마우심을 나타내는 게 그게 감사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감사주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네가 과연 얼마나 감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의 명절이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하나의 명절이죠. 우리는 내 목숨을 지금 누가 주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과연 내 목숨을 누가 나를 주관해 주시는가? 나의 모든 삶을 과연 누가 주관해 주시는가? 내 가정도 누가 주관해 주시고 내 사업장도 누가 주관해 주시고 내 육체도 내 자녀도 다 누가 지금 상관하시고 누가 역사해 주셔서 아까 예배드렸던 찬양드렸던 것 같이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의 이 시간에 있기까지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군가?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육체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나라는 것도 알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도 또 알고, 또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된 것도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감사라는 근본 원칙은 과연 감사가 무언가? 나를 있게 해준 자체가 누군가? 내 목숨을 지금 지탱시켜주고 오늘까지 살게 해준 자가 과연 누군가? 이것을 자기를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를 알아가는 것이 오늘의 감사의 근본임을 압니다. 아니,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 때, 고마움을 알 때 어때 고마움을 합니까? 지금 당장에 엄마가 좀 어려워서 용돈도 잘 못 주고 매일 옷도 못 사주고 먹는 것도 변변치 못하게 먹여줘서,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아니 나를 낳았을 때 그때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뒀더라면 과연 내가 오늘 있었을까?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을 때 부모가 그거 모르고 내버려 뒀다면 과연 내가 오늘 있을 수 있었을까? 그걸 알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은혜를 알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고마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부모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게 참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 조금 명절 때 또 생일 때 생신 때 돈 조금 던져주는 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부모에게 은혜를 다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형제가 서로 싸우는데, 형제가 서로 싸워요. 언제? 생신 때 와가지고 형제가 둘이 싸워. 그리고 돈만 갖다 주고 가. 그러면 부모 마음이, 부모의 은혜를, 생신을 맞이해서 아, 고맙습니다 엄마, 그게 그거예요?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물어뜯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더라고. 자녀가 다 이는 편도 못 들고 저는 편도 못 드는데 둘이 서로 응얼거리고 싸움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고 와서 자기가 돈 얼마 주고 엄마 고맙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진짜 고마운 마음이냐, 그 소리. 우리는 근본을 알고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아버지셔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넉넉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부유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셔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에게 잠깐 맡겨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서 빈손으로 나왔다가 하나님 주신 평생 동안에 한 평생을 하나님 주신 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이것저것 다 주셨다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사용하다 가는 것이지 자기가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거라니까. 잠깐 너에게 빌려준 것뿐이요. 지혜도 너를 빌려줬고 재물도 너에게 빌려줬고 자식도 너에게 빌려줬고 잠깐 빌려준 것뿐이지 네가 가져갈 것이 어디냐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분만 부유하신 분이고 그분만 넉넉하신 분이에요. 조금도 아쉬움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넉넉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받아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거든요. 신이시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께 가장 알맞게 내가 부모를 섬기듯이 내가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자 되신 주님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내가 갖다 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유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갖다 쓰려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분이 생명이 없으니 우리는 생명이 없으니 생명을 도둑 맞았잖아요. 에덴에서부터 생명을 도둑 맞아서 생명이 없어서 지옥 가게 됐는데 생명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을 넉넉하게 받아서 내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 육체가 참으로 연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크를 다 끼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라는 그 코로나 균이 보입니까?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 둥 말 둥한 그 바이러스 하나만 딱 들어도
바로 문제가 생겨서 우리 장로님과 저렇게 육적장신 된 저런 육체를 가지신 분도 그 하나만 들으면 바로 열나가지고서 그냥 바로 쓰러져 버려요. 이게 인간의 육체입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자동차에요 찔건 한번 털커덕만 해도 사기 그릇 깨듯이 금가 버리면 못 써버려요. 이게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소리. 너희들이 내 도움을 받으려면 야 너희들 기도해야 도와줘 이랬는데 받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해를 주고 공기를 주고 다 지혜 두고 다 주셔서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특별하게 우리가 필요한 걸 받아야 될,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걸 받아야 될 이런 것은 특별 은총이라 하는데 이걸 우리가 구해야만이 주신다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해야 준다는데 얼마나 유능한지 구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막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시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하게 필요한 것을 원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그걸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자로 사는지 얼마나 다 똑똑하신 분들인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막한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유함을 내가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것으로 살락해서 멀리 떠나 있었지만 이제 가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탕자와 같이 주를 섬기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것으로 살려고 조금씩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자꾸 좁혀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해서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주마. 생명도 주고 목숨도 주고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내가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걸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여기 와서 앉아서 종교생활만 하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요 그냥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연이요. 여러분들이 조연이 아니에요. 주연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드리고 자기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상으로 주님을 만나고 가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440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멀리 멀리 주님과 떠나가 있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해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원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땅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물을 줘야 그 땅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저 사막과 같이 바짝 말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그것이 공기하고 연합이 돼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낙비도 내려주고 때로는 이슬비도 내려주시고 이른비도 주고 늦은비도 내려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자셔요.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면 우리도 부자가 돼야 돼요. 육체에 가난한 사람은 자녀도 가난하잖아요. 빈약하게 살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다는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모가 부자로 살으면, 물질이 많으면 자녀들도 부자로 살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면요 자녀도 한없이 가난하게 결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 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진데 하나님 아버지가 넉넉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부유하시고 아쉬움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도, 우리 육체의 삶도, 우리 영혼의 모든 것도 부유해야 돼요. 참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부자로 사는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녀가 결핍하게 살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재벌 회장님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는데, 아니 비행기 타고 오고 그렇게 잘 사는 분이 한국에 오면 참 좋은 호텔, 의리의리한 호텔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한국에 오면 저 삼리 호텔 거기 들어가서 아주 빈약하게 방 한 칸 놓고 이렇게 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회장님,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왔을 때는 참으로 1급 5성 호텔에 들어가서 그렇게 호합판으로 살고 방도 여러 개 차지하고 호텔을 다 빌리다시피 하고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데, 당신 아들은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와가지고 회장님이라 되는 분이 이렇게 결핍하게 참으로 이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회장이 하는 말씀이 이렇더라.
그 아들은 부자 아버지를 둬서 참으로 걔는 호화롭게 산다고. 자기가 걔 아버지니까. 근데 나의 아버지는 저 시골 소작농, 이 조그마한 밥부치기 먹고 사는 소작농이고 아주 가난한 그런 소작농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산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라면 우리도 당연히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라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부르는. 여기 아바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 해역 성경에는 아빠 아빠 했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아부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지 아기가 아빠 아빠 하듯이 그런 아빠 아버지 아빠 아빠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에 참으로 참 하나님, 가장 높으시고 다른 아버지가 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우리가 부를진데, 그 하나님의 넉넉함을 우리가 다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해서 넉넉히 우리가 살아갈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넉넉함을 살기를 안 하셨어요. 왜 그랬냐고 보니까 주님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유하시고 자기가 천지만물 창조인 부유하신 분이에요. 천지만물은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왜 가난하게 사시고 나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하시고, 또 그분이 살아서 제자대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도 참으로 가난하게 다니셨어요. 배고파서 제자들이 가다 밀리싹을 또 사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다니까. 왜 그랬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우리를, 오늘에 사는 우리 그를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여기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부유케 하려고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가난하게 사실 거예요? 그래도 그날 가난하게 사실 거예요? 우리 손녀딸이 둘째가 하는 일이 이리 소리. 야, 니네 아빠는 수학을 잘했어. 니들도 수학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반에 가면, A반에 가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B반이래요. 너도 공부 잘해서 A반으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A반에 안 간다. 응?
A반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가면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하기 싫어서 나는 A반에 안 갈 거예요. 우리 손녀딸이 그래요. 여러분 부자 되기 싫어서 기도 안 해요? 아니 몸 깨끗하게 치료 받을까 하면서 기도 안 해?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서 기도 안 합니까? 사업이 아주 풍성하게 번창할까 하면서 기도 안 해요? 우리 손녀딸이 얘기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거나 뭐가 달러? 부자 될까 하면서 기도 안 해? 잘 살려고 기도 안 해요? 잘 살면 안 되니까. 그런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뭔가 다르게 영육간에 강건하고 부유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는 이 3개의 절기를 너희들은 지켜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명령을 해서 반드시 3번을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근본이 뭐냐? 교육의 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오늘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듯이 교육의 자녀로 그 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의 절기를 알아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양육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봐, 여기 마셔봐요. 어린 애기가, 나는 어려서 그렇게 컸어요. 어린 애기가 양육할 때 밥상이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은 막 다 각자가 먹으니까 그냥 먹지만 옛날에는 상 들고 이렇게 들어와서 삑들 앉아서 먹잖아요. 밥상이 들고 들어와요. 보통 누나가 이제 들고, 엄마는 거기서 밥 하시고 들고 들으면 꼬맹이가 쭉 앉아서 젊은 수저를 들으면 엄마가 뭐라 하냐? 아빠 먼저 손 들여야 되지. 아빠 먼저 수저 들여야 되지. 이렇게 해서 수저를 먼저 못 들게 자녀를 자꾸 제재를 시켜요. 아빠 수저 들여야지. 자꾸 제재를 시켜서 아빠가 들어오셔서 수저 들고 식사하시면 그때 수저를 들도록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놈이 커서도 또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할아버지가 있는 집은 아버지가 오셔도 할아버지가 안 오시면은 밥 안 먹어요. 할아버지 오셔야지. 야, 손 대면 안 돼. 할아버지 오셔야 되지. 이렇게 자꾸 해서 할아버지가 오셔야 이게 질서가 있어서 먼저 잡수시고 수저를 드시고 그렇게 해야 밥을 먹도록 자녀에게, 손자에게 자꾸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다 오면 그때 아버지가 할아버지 수저 들고 아버지가 수저 식사하시면 그때 자손들이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노벨상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적어도 70% 이상은 유대인들이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주 구약 때부터 모세 때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자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도 아마 그렇게 양육해야 될 거요. 그런데 저기 이렇게 보면요, 빨간불이 있어요. 빨간불이 있는데 애기 손에 붙잡고서는 빨간불인데 엄마가 막 뛰어 건너가요. 애기 양육을 위해서도 야, 빨간불에 가지 마. 파란불 때 가야지. 아무리 급해도 가야 되는데 급하다 빨간불 때 막 뛰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커서 어떻게 돼? 빨간불인데도 엄마도 건너갔는데 뭐? 하고 걔도 건너갈 수 있는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키운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빼놓고도요,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10일 날이에요. 10일 날 양을 잡아서 피를 빼서 문 임방과 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고, 그날 그 밤 새벽에 그 양의 문을, 피를 바른 문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오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그 양을 그날 저녁 니들 잡아다 놔라. 그래서 그날 저녁이 돼서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10일 날 양을 잡아다 놔요. 잡아다 어디다 놓냐? 문간에다 매놓습니다. 장에서 사오는 게 아니요. 그분들은 목축업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지가 양천지요. 아무 때 그냥 가져오면 돼. 그런데 10일 날 양을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갔다가 문에다가 매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며칠 날 양을 잡냐? 14일 날 양을 잡아요. 나흘 동안에 문 밖에 매 있다니까 양이. 그럼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야. 엄마, 아빠, 아니 다른 양들은 다 저렇게 풀 뜯어 먹고 있는데 어떻게 이 양만 여기다 매놨어요? 아마 이 양부터 내놓으세요. 왜 이 양을 여기다 메꿔놨어요? 물어보면 부모들이 뭐라 하냐? 이 양은 너를 위해서 죽을 양이요. 이 양이 너를 위해서 죽을 양이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아, 이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구나. 이걸 4일 동안을 가르쳐요. 4일 동안 계속 물어보는 대로. 그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앞으로 그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교육을 그들을 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백성이 지금도 탈무드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노벨상을 받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종에 썼어요. 애굽 나라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이삭,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400년 동안 거들이 살 때에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총리였으니 괜찮았는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민족이 커지니까 이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야, 애 낳으면 하숫가에 던져 죽여버려. 응? 남자 못 낳게 해 죽여버려. 얼마나 많은 중노동을 시키고 그들이 노예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종되었었는데 너희들이 6월달을 거쳐서 홍해를 건져서 광야에 나오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너희들 그거 누가 해줬냐?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너희들이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서 종됐던 너희들이 자유의 백성, 하나님 영광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줬어. 그러니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도 이걸 가르쳐. 언제? 무기종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칠칠절을 통해서 절기를 쭉 해서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런 위대한 민족이 됐다고,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이 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육의 장이죠. 애기들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절기를 알게 해서 근본의 하나님의 고마움을 알게 하는 것이 절기. 그래서 그들은 1년에 3번을 걸쳐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매주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날이에요. 내가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부활하셔 하늘에 가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지옥까지 하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구나, 그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러고도 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1년 동안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를 주관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천국 가게 하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 감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는 공수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 공수로 보이지 말라는 것은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마음이 있는 자는 거기다 보물을 쌓아놓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보물이 있으면 거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보물이 있는 자가 충성을 다해요. 우리는요, 믿음을 물질로 표현한 것이 그게 감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물을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도요, 선물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가 나의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사장한테, 자기 바로 위에 있는 부장한테 선물하는 거하고 내 인사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 사장이나 회장한테 선물하는 것은 달라요. 왜? 자기 인사권을 가지고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회장님, 사장님, 내가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걸 표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저기서 시장에 파는 그 둥둥구름 하나 갖다가 드립니까? 부장한테나 친구한테는 그렇게 선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물질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받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선물할 때 고민을 하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다르다고 소리죠. 주는 사람이 다르게 하듯이 받는 사람도 달라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자기 믿음을 형상화시켜서 보물로 드리는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먼저는 지금까지 복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게 없어서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영혼까지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감사가, 이게 진짜 백이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색한 마음으로는 안 드리는 게 좋아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거기서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너는 즐거워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인색함이 없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감사의 이 설교를 안 하고 누가 보면 그냥 나가려다가 내가 왜 이걸 안 하는가? 여러분들 복받게 하려고 그래요. 오병이어를 우리가 보면 아침 새벽기 때는 오병이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때 예수님 축사하시고 3만 명 5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무엇을 먹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뺏어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한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선물하는 것도 동일해요. 우리는 참으로 이 감사가 어떤 거라는 사실을, 근본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돈 내러 가는구나?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11조 얘기하니까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믿음대로, 절대적으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아니 다 그분이 주인인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뭐가 아쉬움이 있어서 어린 애기 밥풀떼기 볼짜기에 붙어있는, 얼굴에 붙어있는 밥풀떼기 떼어먹기시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 가고 11조 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고 돈 뺏어오려고, 야 너희들 이렇게 막 해서 이리 얘기하고 저리 얘기해서 돈 가져가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더 주고 싶어서 더 안달이지 자녀 거 뺏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으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근본을 알아야 돼. 많이 드린다고 좋은 것도 많이 있으면 많이 드려야 되죠. 과부의 두렙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온 재산이 나는 1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00원 드리는 거 하고, 1,000원 있는 사람이 1,000원 드리는 거 하고는 분량이 다르다니까. 1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원 드리는 것은 자기 소유에 극히 적은 거 하나 드린 거지만, 1,000원뿐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생명을 드린 거잖아요. 과부의 두렙돈 드린 그분도 그거 먹으면 자기는 죽어야 돼. 생활비 전부니까. 근데 그걸 드린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드렸다는 거죠.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드린 거하고 1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드린 거하고 하는 거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네가 드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에 붙이도록, 거기 그랬잖아요. 힘에 붙이도록 너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먼저는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지. 그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나를 육체를 주시고 내 자녀를 주시고
내 부모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보다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할수록 하나님 더 많은 축복으로, 더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참으로 즐거이 기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